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읍이라는 귀한 산지를 허락하셔서 이 10만의 인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다짐하는 이 귀한 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또 새해를 잘 다짐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된 것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잘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연호하고 우둔한 입술과 혀를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였으면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벌써 연말연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쓰는 단어가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송구, 옛 것은 버리고 또 영신, 새로운 것은 또 받아들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쉽지만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씻을 것은 좀 씻고 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그리고 또 새해를 잘 또 계획하고 다짐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송구영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년도도 어떻게 좀 빨랐죠? 훌쩍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정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세월이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우리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하늘에서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도 금방 지나갑니다. 한 주도 그냥 금방 지나가고 한 달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벌써 이제 2025년도 한 해도 이제 벌써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저도 뭐 나이는 얼마 안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60을 넘어서는 그냥 이제 나이를 안 세기로 했습니다, 그냥 항상 내가 몇 살인가 가끔 이게 계산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요. 내가 몇 살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2025년 빼기 내 생일. 이게 아마 본능적으로 자꾸 잊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좀 세월을 좀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시대가 보통 때가 아니다. 낭비할 시간이 좀 없다. 잠자는 사람들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되는 날이, 우리 몸의 부활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좀 깨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제가 옛날에 찬양대를 한 적이 있어요. 익산교회에서 제일 1회 찬양의 밤 제목이 먼 동이 튼다 했어요. 먼 동이 튼다. 먼 동이 터오면은 날이 밝아지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해로 비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셔요. 먼 동이 트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요즘에 우리가 귀가 아프게 많이 듣죠.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시대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가 겪었죠. 그런 원역을 겪었고, 요즘도 일본에서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아는 것처럼 지금 점점 회복돼 가고 있고, 환경이 점점 파괴돼 가고 있잖아요. CO2,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하늘에 하우스가 젖이고, 이게 복사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구에 갇히고, 그러니까 점점 기온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니까 양극재방에 얼음은 자꾸 녹아가고, 그러니까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최근에 제가 어제도 보니까요, 평균 온도가 약 1.6도 이상 이제 높아졌다고 그래요. 2도가 높아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조약을 맺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대로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는 부활 승천이 있는데, 인자가,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뭐 자꾸 이렇게 겁주는 소리를 하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뭔 막 종말에 대해서 좀 살만하니까 맨 교회 가면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정말 듣기 싫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지금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편리해지는데, 이제 살만한데 왜 맨날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그러냐, 듣기 싫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콧방귀도 뀌지도 않고요. 바벨탑이 점점 지금 쌓아지고 있는데, 점점 인류의, 인간의 힘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과 테크닉이 발전하고 있는데,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데, 바벨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바벨탑이 높아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힘으로 이 성과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문명의 힘으로, 기술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컴퓨터의 힘으로, AI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바벨탑을 옛날처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종말이라고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곧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곧 가까이 왔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해도 주의 강림하심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뭐가 변했냐? 왜 자꾸 어문 소리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강림을 자꾸 얘기하고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주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 언제 주님이 오시냐? 천지 만물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데 하고 자꾸 속으로 배척을 합니다. 자꾸 이 현실에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저 오직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이 세상의 기한은 누가 정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이 세상의 시간을 정하셨어요. 연대를. 인류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고하기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을 예적부터 성경에 써놨고 그 성경대로 약속대로 인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인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끝이 점점 가까웠다고 자꾸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계 속으로 거부를 해도 이게 사실이에요. 내 구원이 사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했으면 시대에 맞게 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대를 모르면 차라리 대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알아요. 그러면 그 시대를 분별을 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대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오늘 비가 오겠습니다 하면 대비를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이제 어제까지도 따뜻했죠. 오늘 아침에는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에 추워진대요. 그러면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나서는데 양복만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자매가 왜 외투를 입고 나가야지. 오면서 엄청 춥더라고요. 대비를 안 하니까 그래, 대비를. 날씨가 춥다고 외투를 입으라고 했으면 입어야 되는데 그냥 양복만 입고 나왔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들어갈까 하다가 자존심에 또 안 들어갔어요.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왜 대비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외식하는 자여,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다고 하면서 실제 안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안다고 하면서 왜 분별하는 생활이 없냐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생활은 왜 맞추지 않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시대가 이렇게 됐으니 이걸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주님 강림하실 때가, 우리 들려 올라가는 때가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더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대비할 때예요. 정말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 지금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부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을 했어요. 옛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요. 그 받아 마시면은 이제 약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살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처수가 예비되면 신랑 아버지가 신랑에게 시켜요. 가서 신부 데려오라고.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데려오는 날. 그날이 되면 신랑이 데리러 와요. 가나의 호인잔치.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신부 동네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지금 그걸 고대하면서 신부의 신분으로, 신부는 단장을 내야 돼요. 더럽게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단장하면서 신랑을 고대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자꾸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더럽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단장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약혼하기 전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옛날 외가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곧 오셔요. 신랑이 오면 가나의 신부는 가마에 태워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우리를 가마에 태우듯이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단장하며 살자. 좀 과거에 조금 잘못 살았어도, 조금 부족했어도,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어도, 지난 한 해가 2025년도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 아쉬운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이제 이걸 좀 정리하고 각오를 좀 다지자 그 말이야. 내년에는 좀 열심히 살아보자. 좀 단장하자.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합니다. 저에게 당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거울로 삼으라고, 경계로. 이 왕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아요. 또 어떤 왕들은요, 처음에는 좀 잘못 살았어요. 근데 끝이 좋은 왕들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우리의 타산지석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옛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좀 과거는 좀 미흡했어도 정말 이제 앞으로 2026년도 말의 해처럼 한번 열심히 뛰어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과거의 이스라엘 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 사울은 참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택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구 사이에 이렇게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미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랬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패망의 선봉이죠. 딱 교만해지니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가장 우두머리 아각을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을 살리고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겼어요.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구원을 배우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셔요.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큰 형벌을 받는 저주를 받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시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1장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사울이 전투에 나가서 싸웠지만 블레셋 활 쏘는 사람이 다 활을 쐈어요. 활을 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맞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성경에 중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취해서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자살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사람들. 이 사울, 아비멜렉, 아히도벨, 시므리,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던 유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다 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요, 처음 구원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막 식구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의 변해가요. 점점 가면 갈수록이야. 점점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았던 사람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점점 식어가요. 냉랭해집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솔로몬도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어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게 무엇을 줄고 나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좋았으면요, 너한테 무엇을 줄고 나한테 얘기해라.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너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님의 이 백성을 재판할 때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좀 해주소서. 재판을 잘 다스리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했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죠. 그 겸손한 자세, 자기 어떤 부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와 영광도 네게 더불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주고 부귀영화를 주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큰 나라가 됐습니다. 이 히브리 문명이 아주 찬란하게 꽃피게 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그런 계명을 주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또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근데 솔로몬 왕이요, 나중에 이제 큰 나라가 되고 이제 부영화를 누릴 때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이족 후비들 있잖아요. 이 침공오래에서 정복한 나라들, 그 이족 후비들을 이제 다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들이 섬겼던 그런 다른 신, 우상을 이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던, 시작이 좋았던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큰 저주를 내립니다. 네가, 솔로몬,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북쪽에 이스라엘을 주고요, 이제 남쪽에 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버렸어요. 자, 우리도 정말 처음은 다 좋았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만 혹시 교만해져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금 우상은 섬기지 않는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세상 것에 마음을 품고 살고는 있지 않는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것에 유혹을 받아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 이 유다 왕 중에서 8대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대로 바알 제단을 파괴를 하고 그 우상을 파괴를 하고 대제사장의 말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전을 중수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이 왕이 나중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 그래서 여호와의 이 전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를 죽기까지만. 이렇게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람을 쳐들어가게 하고요, 그 전투에서 이 요아스 왕을 크게 상하게 합니다. 중상을 입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요, 신하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부하들한테, 신복한테. 시작이 좋았는데 이게 말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왕들을 보면. 그 시작은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 또 유다의 10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10대 왕이 아사랴 왕 또는 우시야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왕도 처음에는 어땠냐?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도 교만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역대하 26장 16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왜 그러냐? 강성해지니까 그래요. 이제 강성해지니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범죄, 어떤 범죄를 했냐? 성전에 들어가서,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벗어나서 이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 아세라가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럼에도 제끼고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요.
그렇게 잘했던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막 이제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잘하다가요. 막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 수많은 말씀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강성해지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궁전에서 쫙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요. 그러다가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여기도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둥이. 죽는 날까지.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여기 제가 이 세 명의 왕을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솔로몬 왕, 8대 요아스 왕, 10대 우시아 왕.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잘했어요. 처음에는. 공통점이 그래요. 근데 마지막이 끝이 안 좋아요. 왜? 나중에 전부 다 교만해지니까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말이 어떠냐? 말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살을 하고, 문둥병이 걸리고,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런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하셨을까? 이 왕들은 전부 나중에 구원받고 왕된 그리스도인들의 다 예표입니다. 이걸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절대 이 사람들처럼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고.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에스겔 3장 20절 말씀에 구원받은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다 저주받았어요. 마지막에요. 이 세 사람도 잘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잘할 때가 있었어요. 잘할 때. 그러나 마지막 끝이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잘할 때가 있었지만 그 의인은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 나 과거에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데. 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려고 또 모세를 불러내서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 모세 80세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일꾼으로 딱 뽑아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모세가요.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지도자로 살면서. 근데 정작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한 번.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막 외칩니다. 목마르다고. 왜 물도 없냐고. 옛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각종 채소도 먹고 그랬는데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러더니 한참 지나니까 이 박한 식물이라고 그래요. 먹기 싫은 박한 식물. 그래서 막 또 불평합니다. 막 물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여러분 무리바 반석 사건 아시잖아요. 무리바 반석.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솟을 것이다 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막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반석에 막 지팡이를 치는 거예요. 본인이 마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이스라엘 그 눈앞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딱 숨겨버리고 마치 자기네 능력으로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낸 것처럼 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모세 그 잘못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요. 그렇게 잘하다가 그렇게 잘했었는데 마지막 막판에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다들 잘하다가 막판에 마지막 때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이 중요해요. 막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지가 적인데 예선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마라톤 경기에서요. 이제 42.195km 다 뛰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정말 죽고 싶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나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꼬리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리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이제 꼬리점이 보여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가마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들려 올라갑니다. 그게 우리의 꼬린 지점이에요. 우리 들려 올라가는 날. 우리의 나팔절.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견디셔야 돼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 그렇게 오랫동안 잘했어요. 막판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경계로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계시지만은 정말 끝까지 교만하지 마세요. 끝까지. 불순종하지 마세요. 세상 것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달려가시는 분들 서지 마세요. 걸어가지 마세요. 걸어가시는 분들 서지 마세요. 서신 분들 앉지 마세요. 눕지 마세요. 거꾸로 누워 계시면 일어나셔요. 잠자고 있으면 깨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걸어가시고 그리고 좀 더 힘내서 내년에는 뛰어가셔야 돼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침륜에 빠진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뒷것은 제껴버리고 이미 지나가서 다 끝났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내년 2026년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에 좀 못 살았어요. 좀 실수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울과 솔로몬은 끝이 좋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실수했지만 이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 고난받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왕이 됐고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요. 그냥 산책이나 하고 낮잠이나 자고. 그러니까 저 왕궁 밖에서 어떤 여인이 모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다른 때도 모욕했을 거예요. 평상시에. 하필이면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왜? 마귀가 꼭 그걸 노리거든요. 그때를. 기어이 반역 견물생심이라고요. 자기 부하 우리아가 아내거든요. 밧세바. 데려다가 기어이 간음을 하고 이제 애가 잉태하니까요. 그거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있는 부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서 그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 부하가 갑니까? 안 가죠. 내 동료는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있는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얼마나 이 다윗이 악해졌으면요. 편지를 써가지고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하면, 교만해지면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됐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다윗이, 악하게 된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지은 이 악한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만 보지 않으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자를 하나님이 대신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더 악했다면 아마 그 나단 선지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까지 ቁ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ቁ꾸라졌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남은 비결인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씻을 것은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절대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송구영신의 시기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이 다윗에게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시편에 여러 군데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씻어주셨나이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죄를 깨달을 때에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달을 때 주께 회개 기도를 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이런 간증을 기록한 거예요.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 그리고 여러 군데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일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도 혹시 다윗과 같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제 다윗이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알아요. 지금 무엇이 내 발목을 잡는지, 무엇이 나를 어둡게 하는지, 왜 나를 소극적으로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힘있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지, 왜 내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는지. 옛날 어떤 사람이 묘비가 그랬다 묘비명이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왜 자꾸 내가 우물쭈물 하는지, 머뭇거리는지, 답을 알면서 왜 자꾸 답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가려고 하는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요, 새끼 난 암소들이에요. 새끼가 집에 있어요. 그러나 수레를 메었어요. 법궤를 치는 수레,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수레예요. 눈물이 났지만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대로를 따라 쭉 벳세메스로 갔어요. 예,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로를 따라 가셔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벳세메스까지 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요. 내 자신이 내 알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어떻게 사는 답도 알고. 근데 자꾸 머뭇거려요. 자꾸 우물쭈물합니다. 자꾸 방황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자꾸.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취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 이 말씀처럼 취의 유한,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때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대로를 따라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혹시 여러분 속에 청산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윗처럼 청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요. 딱 털어놓으시고 씻으셔요. 새롭게 출발하셔요. 2026년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암송하시잖아요. 제가 정읍에 와가지고 자주 여러분들에게 암송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쓰기 위해서 응급약이 필요한 것처럼 집안에 다 응급처치약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내 영혼의 병을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닐 약이 있어요. 다윗이 써먹었던 약.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정말 그 응급약, 최고의 약, 주님께 우리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꼭 적용하셔야 돼요. 털어놓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 있으면 털어놓으셔야죠. 씻을 것이 있으면 이번에 씻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요. 좀 용기를 내셔요. 신앙생활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죄를 털어놓는 것도 용기를 내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털어놓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털어놓으셔요. 다윗처럼. 그래서 회복됐어요. 다윗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주께 회개되려 할지라. 그렇게만 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통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소생의 길을 주셔요. 회복시키시고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런 큰 고난당한 것이 저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13대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외적이 쳐들어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복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병들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정말 다윗처럼 엄청난 그런 고비가 왔죠. 진짜 죽을 고비가 왔어요. 이 왕에게. 근데 이 히스기야가 살아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죽게 되었는데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똑같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누이셨어요. 히스기야가. 이게 비결입니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주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한 적 있으셔요? 지금까지? 벽에 머리를 찌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절실하면은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신나이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 보면은요, 4절부터 쭉 6절까지 보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통곡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 통곡을 듣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안 들어도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치료하게 하리니 하시면서 네 나를 15년을 더한다.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통곡한 것.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난 것도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거예요. 공통점입니다. 또 그 다음 왕, 14대 왕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처럼 이 므낫세도 아주 처음에는 잘못 살았어요. 왕으로서요. 바알신을 섬기고요. 이 왕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흰접한 자, 이 무당들, 박수를 신임했어요. 하나님을 신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골고루 아주 그냥 골고루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 쳐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막 결박해 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렸어요. 이 악한 왕을. 근데 나중에 이 므낫세 왕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다시 왕이 되게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짓고 망한 이 왕을 하나님이 다시 왕위에 거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똑같아요. 다윗이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간절히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크게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사 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또 3명의 왕을 또 예를 들었어요. 처음에 좋았다가 망한 왕들 3명. 처음에는 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왕 3명. 끝이 좋았던 왕 3명. 끝이 나빴던 왕 3명. 제가 오늘 3명씩을 지금 예를 들어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도 이 왕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왕들. 혹시 내가 정말 되돌아보니까 참 산다고 정신없이 살기는 살았는데 뭔가 자꾸 좀 후회가 되고 아쉬운 것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왕들을 예를 들은 것은 이제 2026년도에는 과거에는 좀 내가 부족했어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어도 뭔가 좀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어도 이제 2026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끝이 좀 좋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왕들처럼 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털어놓을 것들, 씻을 것들, 뭔가 어두운 것들, 허물과 죄들 있으면 좀 이 왕들처럼 털어놓고 회개하고 좀 필요하면 좀 통곡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가 보통 큽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추주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털어놓으시라고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이 왕들처럼. 그리고 좀 새롭게 시작하자고 말이 힘있게 해요. 앞으로 남에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고지가 적인데 이제 코스 끝나야 곧 있으면요. 우리에게 할애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언제까지 갈팡갈팡 질팡하고
언제까지 혹시나 하고 이제 결단의 때가 왔어요.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오뚜기처럼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오뚜기 잘 아시죠? 7전8기. 대저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7전8기. 이게 우리 의인의 정신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처럼. 그냥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정말로 있다면 표시가 나야 돼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됐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로 정말 접붙임 받았으면, 내 본질이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거듭났다면, 의인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됐다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됐다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다른 건 못해도 가장 기본적인 생활, 교회에 나오고 집회에 있으면 참석하고. 우리가 나 홀로 하는 개인의 경건 생활은 부족할 수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 이제 좀 자고 있으면 좀 깨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서 있는 분들 있으면요, 이제 조금 전전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애기가 걸음마 떼는 것처럼. 걸음마를 떼야 자꾸 익숙해지고 잘 걸을 수가 있고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으면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걸어가셔야 돼요. 2026년도 걸어가셔요. 이 세 명의 왕들, 다윗, 히스기야, 므낫세, 이 왕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새 힘을 받아서 가셔야 돼요. 일어나 가셔야 돼요. 정말 과거에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이래, 이러지 마세요. 나는 원래 힘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씻을 것은 씻고 다 일어나셔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요. 언제까지 연연하셔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 뒤에 것은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잘했든 잘못했든. 잘했어도 교만할 것도 없고 못한 것 연연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히브리
히스기야도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므낫세도 넘어졌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제발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실수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좀 잊어버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것, 2026년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제 서 있지 말고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각 개인들도 우리 형제자매들도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셔요. 좀 새로운 각오도 좀 하시고 내년을 좀 준비하셔야. 그래서 교회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많은 좀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계획을 짜고. 그래서 이 구역도 이제 8개 구역으로 다시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도 새로 이렇게 짰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바로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딱 줄로 지어서 구역을 편성해 주셨어요. 여러 형제자매들이 머리를 싸매서 좀 하나님 기도 가운데 구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7개 구역에서 8개 구역으로 편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서 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인도 좀 격려하시고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서로 합력하는 그런 좀 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이 고여 있으면 자꾸 썩어요. 자꾸 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꾸 또 새로운 얼굴들을 통해서 자꾸 교제도 하셔야 되고 이 교회 식구들 전체하고는 못하지만은 계속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2, 3년 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재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각자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말씀처럼 봉사의 책임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맡은 자들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충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군인들은 국가에 충성합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임무가 주어지면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합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항상 충성 그랬죠. 충성. 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려면 군인들처럼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멸관을 얻는 것 같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멸관을 얻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 복음 전파라는 고난에 참여하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멸류관을 얻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지난 한 해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수고를 덜한 사람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 수고에는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주셔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준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우리가 알미니 헛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셔요.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지만 내년도 2026년도 이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좀 여러분의 상과 싹스를 많이 예비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다 받아요. 자, 지금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저에게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가족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형제자매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구역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임에 가서 간증을 들으면 정말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저렇게 살아가고 계실까?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집안에 저런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와서 봉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멘토입니다. 저의 정말 어떤 말로 하는 설교보다 저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들이, 어떤 질병의 고통, 어떤 사별의 고통,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가족들 때문에, 남편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많은 한 해를 보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오늘 교제의 날 제목이 소망이라고 그러던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꼬린 시험입니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날, 그때까지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활 승천할 때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주님 오시면은 그대로 우리는 부활 승천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꼬린 시험입니다. 그때까지 좀 힘들지만 주님 의지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감동을 줍니다. 사도 바울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핍박과 고난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상성구를 받았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거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갔어요. 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정말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이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제 주님 곧 오시는 걸 고대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똑같이 동일하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책에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가, 내년에가 무슨 해라고요? 말이죠, 말. 이 성경에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말. 이 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어떤 힘을 줬냐? 전쟁에서 앞으로 나갈 때 이 앞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군사들이 막 총칼을 들고 있어도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사를 맞대 두려움을 비우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머물러 서지 않고, 이 진군 나팔이 딱 울리면 머물러 서지 않아서 그냥 나갑니다. 앞에 칼이 있어도, 창이 있어도.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마귀와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의 군대 장관 주님의 호령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이것이 내년에 말의 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올해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셔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수많은 도움을 받고 순적하게 또 1년을 또 보냈습니다. 내년에 잘 새해도 계획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사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읍교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도 말에게 힘을 주셔서 전진하게 한 것처럼 싸우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더욱 내년 한 해도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도 잘 계획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 구역을 편성하고 또 형제자매들에게 새로운 직분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감사하게 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